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나가고 있죠. 사도행전 속에는 선교 이야기, 전도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선교행전 혹은 전도행전 혹은 성령행전 그렇게 불러도 좋습니다. 성령의 크고 놀라운 역사,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가 하면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그런 일들도 이 현장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이제는 끝이 났다, 그렇게 말합니다.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악한 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데 성령은 일을 안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개인적인 삶에 전도의 현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선교의 현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맛보는, 그리고 악한 영에 때로는 방해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산다는 것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전도했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이 선동하고 악감을 품도록 만들어서 사도들을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사탄의 역사입니다. 눈치를 채고 바울 일행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루스드라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루스드라는 이고니온에서 남쪽으로 한 38km 더 내려와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소수의 로마 군인들이 거기 살면서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전원 도시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고 회당은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을 3번씩 방문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가 본문의 1차 선교 여행시였고, 두 번째는 2차 선교 여행시에 그것을 방문했는데 그때 디모데라고 하는 아주 귀한 제자를 그때 얻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 때는 세 번째 다시 그때도 그곳 교회를 방문한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봅니다. 이고니온에서 위험을 피하여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루스드라에서 되어진 일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은 사건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다는 단어를 카데마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카데마이는 주저앉아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거기 주저앉아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그 한가운데 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거기 주저앉아 있었을까요? 본문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이 구걸하기 위해 거기 앉아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날 이곳에 바울이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이 사람을 주목해 보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안진뱅이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까요? 루스드라에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전무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최초로 복음을 가지고 이 지역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안진뱅이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본문 9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말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누가 들었어요? 안진뱅이가 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계속 지금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은 오직 복음의 사람이었다, 이 사실을 살펴왔습니다. 바울은 핍박을 받고 쫓겨나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또다시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계속 살폈습니다.
그러니 이날도 바울이 말한 것은 세상 얘기가 아니고 영화 얘기가 아니고 드라마 얘기가 아니고 올림픽 얘기가 아니고 복음에 대한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했습니다. 그런데 안전뱅이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계셨다면 내가 일어설 수 있을 텐데, 그분이 여기 계셨다면 내 인생이 달라질 텐데, 놀라운 믿음을 이 안전뱅이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녕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우리 속에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소유했다면 누구를 통해선가 들었던 복음, 말씀으로 인해서 생겨진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이는,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갖는 일이 불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으로 결단하고 승리로 살아낸 삶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귀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설교 시간이 되면 짧지 않은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는지요? 혹시 설교를 들으면서 교양 과목을 듣듯이 혹은 취미 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들으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온 마음으로 경청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안전뱅이는 바울이 말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바울이 보니 그랬어요. 본문에 바울의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열려진 그 감각으로 바울이 그 사람을 보니 그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리고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고 본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믿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그가 소유한 믿음이 참 믿음이었음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전뱅이가 뭔 소리냐? 지금 누구를 놀리는 거냐? 일어난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안전뱅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명령이 들려올 때 그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치유와 회복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종종 병자들에게 명령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시기도 했고,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명령하시기도 했습니다. 손이 오그라붙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삭개오에게 내려와라. 나무에서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리라. 죽었던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은 오늘도 우리에게 수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없이 많은 명령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질병에 대한 것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우리를 향한 명령입니다. 슬픔과 죄악과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말씀으로 살아라. 기도로 살아라. 우리에게 오늘도 하시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물질 생활 범죄하면 안 된다. 믿음으로 11조 생활해라. 이것도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선교해라. 헌신해라. 사랑해라. 이것은 다 오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들려주고 계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으로 아무런 역사도 경험하지 못한 채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봉사도 하고 예배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이것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 없이 봉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봉사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봉사한 것으로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고 그런 열매, 그런 결과에 도달해야 할 텐데 믿음 없이 한 봉사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절망하는 사람 생기고 자기도 상처받고 주저앉습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그게 진정한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 없이 하는 헌신, 그게 참된 헌신일 수 있겠습니까? 믿음을 뺀다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무의미한 것 되버리고 말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계획도 인생에 대한 결단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그래, 이런 것들은 내가 잘라버려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내가 포기해야 되겠다,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 일도 믿음으로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루스드라 사람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루스드라에 살던 사람들이 그날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전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스스라고도 발음합니다. 그리스 최고의 신이죠. 그 다음에 바울은 헤르메스, 허메라고도 발음하는데 제우스를 대변하는 신으로서 전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신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들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를 찾아왔도다. 그들은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이 말을 외쳤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처음에는 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우스를 섬기는 제사장이 소를 잡아 끌고 오면서 화환을 가지고 와서 무리들과 함께 제사를 지금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겨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습니다. 강한 거부의 표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입니다. 무슨 짓을 하라는 것이죠? 왜 옷을 찢었는지 그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두 가지 중요한 주제가 여기 나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의 사람,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 수고를 하고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같은 헛된 일, 우상을 섬기는 것, 이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합니까? 지금 그런 얘기죠. 바울은 지금 본질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진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집중하고 그들을 높이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그리고 나서서 얘기하면 효과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되는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에 대하여 분별하고 지금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신은 뭡니까?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는 것,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상 숭배는 미신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불신은 뭡니까? 믿어야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 믿지 않는 것, 그것을 불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은 미신과 그리고 불신에 빠져서 영적으로 헷갈리는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헛된 일을 버리라. 헛된 일은 뭐예요? 우상 숭배입니다. 지금 그들이 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려면 시간, 물질 굉장히 희생해야 합니다. 그리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런 삶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비극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헛되고 헛된 일이지요. 자신을 망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같은 헛된 일에 빠지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헛된 일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고 이제 다음 주에 읽을 텐데 제자들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 제자라고 부를 만한 사람들이 루스드라에서 생겨났다.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같이 놀랍습니다. 그렇게 헛된 일에 빠져서 우상 숭배에 앞장서고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제사하려고 했던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제자라고 이름하여 부를 만한 사람들이 거기 일어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하려는 것은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한 거 우리가 살폈죠. 그것은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몇 사람 모임, 몇 가정 모이면 회당부터 졌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를 복음의 전초 기지로 사용한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가는 데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이게 루스드라에는 아직 없었습니다만은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으니까 그곳에 먼저 가면 모여 있는 사람들 언제 가면 만나는지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전략적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회당을 가장 먼저 찾았던 것은 동족을 우선시하는,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완악한 유대인들,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런 일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멀리서부터 일부러 쫓아와서 바울 일행을 지금 치겠다는 거죠. 사탄의 역사 속에 넘어가 눈이 가려져 이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무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이고니온에서 죽이려고 해서 피하여 루스드라로 왔는데 완악한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거죠. 사람들을 충동하고 마침내 돌로 바울을 쳤습니다. 돌에 맞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공에 맞아도 아픈데 돌이 부드럽기나 하나요? 또 동글동글한가요? 날카롭고 그리고 단단한 그 돌을, 그 사람을 죽이겠다고 원한을 담아서 무리들이 던지는 그 돌을 맞은 바울,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어요. 그리고 죽었다, 그들이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아주 참 고통스러운 자리에 이제 바울이 서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던 바울에게 계속해서 핍박이 오고, 지금 1차 전도 여행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나갔는데 이런 핍박이 오고 죽을 위기를 바울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으로 인하여, 복음 때문에 전진하고 있는 소중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바울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이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때마다, 반대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돌에 맞고 죽을 위기를 겪을 때마다 바울은 잊지 않고 그때마다 기억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신의 과거입니다.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이 죽는 거 마땅하다, 그렇게 여기며 앞장섰던 자신의 그 과거의 모습을 잊지 않고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 사람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나도 그랬는데, 자신의 죄를, 자신의 과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자기가 그랬기에 그런 사람들을, 대적자를 가슴으로 포용해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랬던 자신을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맡겨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는 귀한 헌신을 하고 있는 바울, 그 아름다운 귀한 모습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불량 베드로를 선동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전까지만 해도 신으로 떠받들려고 했던 바울을 지금은 돌로 쳐서 죽이려는 폭도로 변해버린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변덕스럽죠. 어떤 때는 신이라 그러더니 지금은 돌로 쳐 죽이는 일에 합세를 합니다. 전도하다 보면, 선교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수없이 속기도 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언제는 최고라 그랬다가 언제는 비난을 하고 모욕을 하기를 서슴지 않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배신과 외면을 당합니다. 결국은 바울은 무자비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돌로 침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다가 내쳤다고 본문이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런 것이 루스드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당한 곳이라면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때도 루스드라에, 3차 선교 여행 때도 그곳에 또 찾아가는 그런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생각해 보면 이 길이 사명자의 길이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만일 바울의 얘기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겠지만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고 혹은 선교하다가 이런 낭패,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 만났다면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주님의 일 한다고 하다가 어려움을 만났다고 그래서 다시는 그쪽을 향해서 고개도 돌리지 않겠다고 그러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그게 남의 얘기입니까? 우리 속에는 그런 부분이 없나요? 내가 모욕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기분 나쁘고 다시는 내가 그 얼굴을 보는가 봐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쉽게 우리가 갈 수 있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또다시 그 길을 찾아가는 그런 삶을 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사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 일을 증언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내준다 할지라도 그거 아까운 거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사명으로 그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의 고백을, 이 바울의 삶을, 바울의 이 믿음을 담고 배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루스드라에서 일어난 일을 살폈습니다. 치유받은 안진뱅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명령이 들려왔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한 것은 루스드라의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을 눈으로 목도해 본 그들이 신이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를 찾아왔다고 바울과 바나바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외쳤죠. 헛된 일을 버리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여전히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돌로 쳤습니다. 죽은 줄 알 만큼 그렇게 큰 해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고난을 기꺼이 받고 그 길을 또다시 걷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전도하다가 선교하다가 생겨난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은 바울에게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중한 사명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내 삶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 전도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해부터 선교회를 시작해서 한 해 동안 잘 달려왔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일을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함께 세상 속으로, 사회 속으로 들어가고 불신앙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 속에
복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꺼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모두가 다 이 일에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난 2주 전에 선교사역부에서 선교회원 모집하는 일에 우리가 같이 선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그때 참석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아직 가입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다시 한번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사인하고 처음 시작하는 것이 그 첫 출발이라 그랬어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동참하는 첫 번째 출발이라 그랬어요. 기도로 후원하는 회원이 필요합니다. 매달 물질로 후원하는 회원들이 필요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단기 선교에 구체적으로 몸을 들여 헌신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들 드렸죠.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개인적으로 꼭 메모해서 참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울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했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겠는가? 참 하나님 앞에 진지한 고민과 헌신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금년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도하는 일에 대한 일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주변 사람들 살피고 기도하면서 그것을 목장에 내놓고 목장에서 함께 기도하고 초청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멋진 향기에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는 일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이 전도하는 일도 해야 하기에 또 전도하는 훈련도 금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개인 전도의 경험을 많이 가진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오셔서 또 목사님 통해서도 우리가 얘기도 듣고 훈련도 받게 되고 그런 시간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삶 속의 전도의 현장과 선교의 현장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감으로 사도행전적인 경험을 하나님 안에서 맛보고 승리를 찬송하기도 하고, 또 공격을 받기 위해 영적인 싸움 앞에 장병으로 일어서는 그런 결단도 하고, 이런 삶을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 경험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얘기를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카터 대통령, 여러분 다 아시죠? 이분이 Why Not the Best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놀랍게 카터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교회의 전도 프로그램에서 14년 동안 참가하여 1년에 10가정씩 140가정을 방문하여 전도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66년 내가 주지사로 입후보하고 선거운동 3개월 동안 악수를 나눈 사람이 무려 30만 명에 달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는 3개월에 30만 명을 만나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겨우 140가정의 복음을 전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참으로 솔직한 자기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꺼이 내 삶 속에 선교의 현장, 전도의 현장, 선교하는 삶, 전도하는 삶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삶 속에 친히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 악한 영이 공격해 올 때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떻게 승리케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심을 나타내시는가,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며 외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 이 생명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마다 나름 목적을 정하고 그 일을 위해서 온 삶을 쏟아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사명을 위하여 살았던 한 사람 바울과 바나바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사명임을
확인했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 그리고 그 삶의 현장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내 삶에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런 역사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고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향하여 임해 계획하고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온전히 아름답게 이루어드리는 보람된 인생, 후회함이 없는 인생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이 복된 사명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